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유명한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정말 자기에게 있는 돈, 시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딸을 고쳐보려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흉악한 귀신 들린 제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너무 싸늘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긍휼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싸늘하고 너무나 차가워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너는 개다. 너는 개야. 너는 개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너는 개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개들에게 나는 복을 주지 않거든. 지금 이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한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반응이 더 놀라워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말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부탁을 아주 심한 모욕감까지 주면서 거절하시는 예수님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개 맞아요. 제가 개라는 거 인정하겠는데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은데 제 딸만은 고쳐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정도는 먹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는 권리 있지 않습니까? 저 개 맞는데 흉악한 귀신 들린 제 딸은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의 구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개와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죄를 자각하고 나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야 되듯이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나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해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막 느껴져요. 신기해요. 그날따라 막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데 막 환상이 보여요. 그런 것을 체험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꼭 나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나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체험이에요.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때 열려지지 않는 입이 굳게 닫혀진 이 입이 열려지게 돼요. 이때 막 눈물이 쏟아지게 돼요. 이때 막 찬양이 막 샘솟게 돼요. 그러면 왜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원수가 돼서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71명의 의결기관이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신앙까지 좋아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절대 찾아올 수 없는 신분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남루한 옷차림으로 초라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그리고 이단 취급받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래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위층 인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라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존대에서 존칭어를 쓰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과 게임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남루한 옷차림으로 정말 거지 같은 제자들 끌고 다니면서 이단 취급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셨고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하고 존대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아노덴. 위로부터 능력이 내려와서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아노덴.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다. 그것이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듭나라.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새롭게 변화돼야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멘. 왜 예수님은 호의를 보이면서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의 현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늦은 밤 시간에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는 꼭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도 철저히 지켰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거듭나라. 거듭나야 된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저렇게 높은 신분에 있는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와, 이제 우리도 이제 고생 끝났다. 우리 선생님만, 우리 예수님만 저 니고데모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도 신세 활짝 펴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스타가 되시면, 우리 예수님이 영웅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니고데모를 반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요, 유명인사가 교회 한 명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유명세만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홍보하기에 바빠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떤 국회의원이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야, 어떤 연예인이 다니는데 한번 와볼래?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자랑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데 유명인을 자랑해서 전도해요. 전에 우리 전도지에 김혜자 권사님이 이렇게 그 간증해 놓은 그 간증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딱 그 김혜자 권사님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름 써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김혜자 씨 수정교회 다녀요? 김혜자 씨 수정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다닌다고 할걸. 일단 한 번쯤은 와볼 텐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유명인들이 오면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뭐 태진아, 송대관 그런 사람 불러다가 트로트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건 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유명인들이 오면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 데리고 교회 홍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해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쏟아 부어야 돼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병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간호사가 또 모든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총출동해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벌써 메시지부터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벌써 메시지부터 복음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잖아요. 구약시대 때 죄인들이 죄 용서를 위해서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심정으로 나왔겠습니까? 괴로운 심정으로 나왔던 거죠.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 그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축제라고 말해요. 예배 축제 맞죠?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제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배가 축제가 됩니까? 생과 사가 달린 문제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우리 영은이가 저기 서울에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청년 초청, 새신자 초청 예배를 갔다 와가지고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영은이하고 신앙적인 대화 잘 안 해요. 그런데 영은이가 그래요. 아빠 너무 심각해. 뭐가 심각한데? 새신자 초청잔치라고 해서 다른 친구를 데리고 가왔대요. 그 교회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해. 그냥 교회는 좋은 것이고 기독교 문화는 좋은 것이고 그냥 즐겁고 행복한 것이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고 아빠같이 설교를 안 해. 아니 처음 사람들이 왔으면 처음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으면 바르게 예수님을 전해줘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바르게 전해줘야지. 왜 그 복음을 안 전해주는데? 우리 영은이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해. 안 쓰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교회는요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숫자 채우기에 바빠요. 기업 마인드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내용이 강단에서 너무너무 많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저게 성경의 내용인가? 국동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건가? CBS, CTS 방송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닌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데 왜 저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하지? 짜증이 나버려요. 저건 자기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꼭 저렇게 말씀하신 거 이거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전해버려요. 복음을 왜곡해서 전해버려요. 성경을 왜곡해서 전해버려요.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는 설교를 자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영생, 거듭남, 죄, 심판, 천국, 지옥.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세상 저 무당한테 가면은요 이름 바꿔주는데 손아섭이가 무당한테 가서 이름 바꾸고 약을 너무너무 잘해요. 무당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그런데 한유섬이는 무당한테 이름 바꾸고 가서 이름 바꾸고 더 못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솔직히 무당이 목사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목사가 다른 게 뭐예요? 전해야 될 말씀이 다른 거잖아요. 구원, 천국, 영생, 거듭남, 천국, 지옥, 재심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선포해 줘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듣지를 못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자꾸 들으면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자꾸 들으면 잘못 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까? 말로 하기는 쉬워요.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말로 하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삶의 주인으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좋아하는 지금 아까 우리 학생부 예배 드릴 때 그랬어요. 오늘 오후에 정말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약속이 잡혀 있어요. 그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네가 지키는 거 선택을 할래? 아니면 네가 재미나는 그 일을 선택을 할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게 내 삶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어떤 것을 선택을 할래?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심각해져 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해요. 매은설이 형제한테
아빠가 오늘 온다고 하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고 갈래? 그냥 갈래. 아빠 오늘 예배 참석하고 가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영광이 어머니한테 너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잡혔는데 오늘 오후에 아빠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해야 된다고 해. 그러면은 오후 약속을 취소할 수 있어 없어? 아니면 교회 일을 먼저 해놓고 하고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작은 것부터 못해요. 지금 작은 것부터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디서 얻을까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듣죠. 맨날 가짜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들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그건 분명히 잘못된 복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죄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 회개하세요. 죄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갑시다. 아멘. 죄 회개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솔직히 죄인한테 죄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싫어해요. 죄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제 설교가 인기가 없는 게 그래요. 인기가 없어요. 조회수는 좀 나오는데 목사님들 반항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막 예수만 예치고 왜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러냐고. 그래요. 축복도 받아야 되지 않냐. 위로도 받고 격려도 해주고 막 해야지. 자꾸 제 심판해서 이렇게 마음들을 불편하게 만드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교가 없어요. 없어요. 다른 설교들 들어보세요.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설교들이 없다고요. 지금 듣기에 좋은 소리들만 해요. 그냥 죄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몸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들이 저도 죄인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끔 교회만 한 번씩 오면 돼요. 그러면 다 천국 가요. 이렇게 해준다고요. 다 그래요. 설교가 다 그래요. 요즘. 가짜 복음이에요. 듣기에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그러면 그런 것만 들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정확한 소리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은 너무나 상처예요.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남편 얘기하는 거 사마리아 여인은 숨기고 싶은 얘기예요. 왜요? 남편이 5이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5이고 또 이방인이고 이게 수치거든요. 그래서 물을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갈 때 다른 사람들은 햇빛 안 나는 시간에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에 해름참에 해 넘어갈 때 그때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사마리아에는 정오에 햇빛 뜨거울 때 그때 갈 수밖에 없어요. 수군대니까. 저 여자 남편 5이나 된대. 아니 이번에도 또 남편 얻었대? 아유 저 여자는 남자 아니면 못 사나 봐. 이게 수치스러운 것.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건드셨어요. 그의 상처를 건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반항하지 않았어요. 덤벼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기 싫은 말씀이 여인을 구원해낸 복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뒤에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이다. 이것이 여인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됩니다. 두 번째 잘못된 복음은 영원 나라 천국보다는 이 땅에서의 복을 더 많이 강조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형제간의 유사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동생이 예수님께 부탁해요. 선생님, 우리 형이 유산을 다 독차지해버렸어요. 예수님, 형한테 내 목 좀 떼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그런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들 탐심이나 채워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그의 큰 풍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곡간에 곡식을 쌓았는데 그 곡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곡간을 또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득 채워놓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누리고 있는 이 만족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현세의 만족이나 탐심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모릅니다.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다. 당연하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이 복음을 분명히 외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외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부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말 여러 해 쌓아둘 것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걸 외치고 있어요. 그걸 누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 이 땅에서의 부요함, 이 땅에서의 만족, 쾌락, 그것을 즐기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망해요. 그러면 다 같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딸이 고침받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 딸이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거리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개라고 취급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오직 귀신 들린 딸을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여인처럼 해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모욕과 수치를 돌파했듯이 반드시 구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나안 여인을 자극하셨어요. 일부러 수치를 주신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너는 딸을 거칠 수 없어. 나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방인을 개 취급하거든.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큰 모욕감을 주셨어요. 아주 심하게 괴롭히셨어요. 큰 시험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여인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선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면서, 긍휼이 많으시면서도, 자비가 많으시면서도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정말 귀한 것을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일부러 그렇게 수치심을 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자극하신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구원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상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 깨닫은 게 참 구원이 너무나 가볍다. 너무나 면죄부 주듯이 그냥 남발하고 있지 않나? 그냥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줘버려요. 구원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런 거 상관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구원을 줘요.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또 좋아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구원 줘보시죠. 8장 펴고 있으면서. 예수님 한번 구원 줘보세요.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8장 끼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 다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놈은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려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버려요. 그리고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여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약해? 야, 우주 만물을 다 덮고도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냐? 네가 꼭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냐? 야, 하나님의 사랑이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랑이 깨지냐? 야, 하지마. 사탄이 우리한테 속삭여요. 사탄의 소리예요. 병원에서 병을 진단받았으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대로 복종해야 돼요.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도 필요 없어.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죠. 죽어야 되겠죠. 의사가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럼 의사의 지시대로 따라서 해야죠.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삶에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구원이고 영생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여인 같은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 앞에서 자꾸 넘어지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것을 믿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